담임 목사님 지방의 일정으로 오늘 주타 중이셔서 새벽 말씀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흥이 임할 것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가 막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가 막 늘어난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불어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딱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선포할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지금 이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곳은 여러분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물이 없어 마르고 이 황폐한 땅에서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죠. 살아갈 때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 우리의 육신이 힘들 때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고 또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간증자가 자녀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었던 그 간증자가 있었죠. 자녀가 이제 수술을 하고 뇌를 이제 막 수술을 하게 됐을 때에 어린 자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시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에 그 자녀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루하루가 그립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평안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이제 모든 풍파들이 다 지나간 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 어디에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을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는가?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렇게 오늘 시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시인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예배하던 때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은 이 광야에서 내가 있지만 주님을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내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 선포할까요? 3,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의 손에 들리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복음성가에도 이 시편으로 복음성가를 지은 것이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의 생명을 건지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낫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맛있고 기름진 것을 먹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영혼이 더 만족할 것이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지금 이 시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는 말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목마르고 육체의 괴로움이, 고통이 큰 곳인데, 그곳에서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 있으면, 주님이 내 영혼의 체험이 되시면 부족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은 이제 그 광야에서의 밤, 광야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시인은 악인하고 지금 대척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편히 자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밤을 새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금 대적이 앞에 있고 그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도 못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지금 광야에 있고 쫓기는 상황에 있고 적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마지막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칼의 세력에 스스로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그의 시체가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또 들짐승에게 먹힌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그의 시체조차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2번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더 시체조차 치르지 못하고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며, 또 거짓말하는 자의 입, 나를 까닭 없이 고발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는 말로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4편에 보시면 이제 악인에 대해서 우리 시편의 주된 자주 나오는 주제죠. 원수와 악인에서 그들의 모함과 그들의 음모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인을 보시면 그 시인을 고발하고 지금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듯이 재판을 하는데 시인을 이제 논리적인 말로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말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혀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그 시인의 비수를 꽂듯이 또 시인의 약점을 막 들춰내면서 독한 말로 이제 겨누고 또 숨어 있으면서 그렇게 온전한 자를 쏘고 갑자기 쏘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고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온전한 자를, 죄 없는 자를 막 죄를 만들고 막 그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울무를 놓고 올가미를 놓고 시인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 화살같이 독한 말로 시인을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화살을 쏘신다. 그래서 그들이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이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그들이 혀로 공격을 하지만 반대로 혀로 그들의 자기들의 혀로 그들의 해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 머리를 흔드는 것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죠. 이 악인들이 시인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드는데 오늘은 반대로 머리 흔들림을 당하고 그들이 이런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 잠잠히 우리가 악인에게 반대로 복수를 하고 또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 64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63편에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악인들의 입은 다 막힐 것이나 우리 64편 마지막을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 입술로는 여호와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 또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심, 악인의 올무에서 건지심,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랑이 우리 입술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아버지 학교 준비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모든 스태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학교가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대로 순적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주변에 많은 아버지들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것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성경 공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타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님 선포하시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